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이쪽 요한복음 뒤에 보면 PPT 전에 드린 것에 보면 이런 그 핵심 정리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도 공부를 했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번 시간에 해보니까 이렇게 본문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을 쭉 내려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사건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건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 장면이 등장하죠. 전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배경은 지난 시간의 배경은 유대 땅입니다. 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3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과 같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유대 땅에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3절은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네.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면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죠? 10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쪽 베레아 지방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갔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방 그 아시리아의 그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여자들 간의 이제 강제 결혼을 통해서 여기에 종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피가 섞인 그런 자손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기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해서 더럽고 부정한 민족으로 취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통과하여야 하겠느라. 그런데 여기서 통과하여야라는 것이 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데이. 데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must.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We must go through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죠. 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또 그 사마리아 땅에 작정하신 구원의 작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직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그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이 구원 주님의 그 작전 계획, 구원의 작전 계획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진군에 들어오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할까 말까가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동네에 가시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수가라는 이름은 드렁큰, 술 취한 이런 뜻이에요. 이 도시가 얼마나 버려진 땅인지 알겠죠. 이 드렁컨이라는 이 술 취한, 취했다라는 이것은 어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것에 취해 있었겠죠. 우상에 취해 있었고 또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었겠지만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예수님에게 취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가 있었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해요. 뜬금없이. 그죠? 불필요한 그런 서술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한다. 이 요셉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은 구약의 모세든지 이삭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요셉이죠. 요셉, 구약에 등장하는 그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에 등장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이 1000년을 넘어서서 1500년을 넘어서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예수님을 극명하게 상징하냐면은 요셉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죠? 이방 땅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구원시킨 뒤에 다시금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복음이 이방에 흘러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 복음의 플로우를 이 요셉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야곱의 운물이에요. 야곱의 운물 곁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앉으시죠. 자,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창세기의 그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 자, 지금 야곱의 운물 곁에 예수님이 기대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셉의 축복이 뭐냐? 샘 곁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 복음의 담을 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운물 곁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이렇게 앉아 계신 이 모습을 마치 구약 시대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미리 내다본 듯이 써 있죠.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야곱 운물 곁에 무성한 가지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요셉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운물 곁에서 펼치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무성한 가지가 되셔서 이 복음, 이방인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그 의식이 있었죠. 담이 쳐져 있었어요.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이 모습이 바로 뭐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운물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운물 곁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그대로 앉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를 정도죠. 피곤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면 피곤하실 리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의 특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다. 네, 6시. 이 6시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유대 시간으로 6시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낮 12시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시간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 말은 이 여인이 그때 물을 기르러 오죠. 왜 이때 여인이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느냐?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땡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죠.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장 뜨겁고 또 해가 내리비칠 때 아무도 그 우물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택해서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정오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뭐다? 왕따예요, 왕따.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당했거든요. 이 여인의 중첩적인 버려짐의 의식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였고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자였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5을 뒀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가늠한 상태의 그러한 여인. 말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말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과 결박, 절망, 낙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상태에서 지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탁 치기만 해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부셔지기 쉬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비교가 되죠.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의인이라고 취급받던 모세조차 피곤했지만, 모세조차 실패했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다. 구약은 가장 높은 자도 실패하는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도 살리시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죠. 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디 갔냐면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더라도 유대인들은 먹을 것을 꼭 챙겨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파는 음식,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그 동네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어떤 명을 받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마리아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은 가고 없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법은 땅의 것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것을 지향해 나가죠. 왜냐면 우리가 하늘 것을 이야기하면은 대번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 금방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은 이 여인이 골몰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지금 붙잡고 있고 이 여인이 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여잡고 있는 이 땅의 땅의 것,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듯이 띵다바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이라는 것이 다바르고 육신이라는 것도 다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된 건데 말씀이 하늘의 다바르가 땅의 다바르가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에 이처럼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띵다바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물이죠.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물이신 성령을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화법이 제대로 통하게 소통이 되겠어요? 대부분 이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이렇게 서로 어긋나듯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셔서 우리의 그러한 무지한 대화를 덮으시면서 결국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걸려. 근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 시작점이 저는 참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특히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버림받았던 땅에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야. 네. 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사회적인 격리, 사회적인 혐오 많죠.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말 하나 건네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 건네기도 싫어하죠. 내가 예수 믿고 뭐 전도한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전하는 거는 편한데 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준다.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듣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복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종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울리는 거.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들었죠. 죄인들과 어울렸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 발견되면 비판하고 감옥에 가두기 바쁘죠. 상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뭐 조두순 이렇게 나오면 자기 집에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되죠.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육체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예수님은 상종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 말이 번역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쓰시는 단어와 이 여인이 쓰시는 헬라어 단어에 상당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쓴다는 것은 생각과 인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때 달라라는 것이 뭐냐면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여자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물을 가진 자고 예수님은 물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ask for예요. ask for. 그러니까 없는 자가, 궁핍한 자가, 갑에게, 가진 자에게 요청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 말은 이 말 속에 여인의 어떤 의식이 느껴져요. 나는 예수라는 자에게 물을 주는 자. 당신 예수는 물이 필요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탁 들을 때는 우리들이 이 문장을 읽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좀 되게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언어를 쓰는구나 다들 이제 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아이테오적인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여인의 생각을 무너뜨려 가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예요. 너가 만약 무엇을 알았더라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생수이신 성령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진리의 생수인 이 성령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아야 되는데 너에게 주는 자가 바로 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자는 바로 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각성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쓴 말씀 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쓴 이 달라라는 것은 아이테오를 안 쓰고 계신다. 그냥 일반 동사 레고라는 것으로 치환시켜 버리세요. 여인의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여인의 생각을 무너뜨려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이테오의 생각을 집어내시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받아야 될 자가 너고 줘야 되는 구세주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다. 하나는 너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누구인 줄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도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틀려요. 도리아라는 헬라어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가 카리스마라고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그것이 여기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막 어떤 지도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쓰고 있냐? 도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다음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할 때 이 선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물을
하나로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진짜 의도하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수이신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고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이다. 예수님 누구이신가이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여인에게 심어주는 대화의 화법을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주는 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여인에게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릇도 없고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릇도 없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정말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가지고 나한테 주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인은 이 물을 세상의 물로 이해하고 있죠.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누가 제일 컸던 거예요? 야곱이 제일 컸던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제일 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야곱을 가장 뛰어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도 되지 않는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야곱의 운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야곱이 위대한 인물인데 당신이 물을 주겠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은 계속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네, 주님이 주실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땅의 물과 다르다. 이 땅의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물과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이 성령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치유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그 생명의 공급은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물은 영원하지 않죠. 결국 그냥 사라지고 다시 목마른다라는 뜻 속에 그런 의미가 있죠. 결국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목마른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처럼 순간 우리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 그 만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근원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내가 주는 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수치심과 정죄감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가리죠. 생명입니다. 물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틀릴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어때요? 영원하죠. 영원하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 오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의 목마름과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은 선한 목마름이죠. 선한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은 영원하고 근원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고 근원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인들은 이 영적이고 근원적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과 왜냐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통하여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주님을 추구하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하여 이 띵다바르 육신의 시험과 육신의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려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른 것이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보이죠. 분명히 그것이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세상의 어떤 세상의 물로 그것을 자꾸만 가리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떴을 때에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근원적이고 영원한 성령의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도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인이 비록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여인의 진짜 깊은 곳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게 띵다바르에서 이 스피리추얼한 하늘의 것으로 여인이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 전도를 할 때나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떤 그런 어떤 띵다바르적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터치하게 되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건 그다음에 아무리 가난한 자건 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인식하지만 방법을 모를 뿐이지 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터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수치심과 정죄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그 무게들, 죄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그런 영적인 목마름들이 터치가 되면서 그것이 풀려나고 해방되면서 그들의 영이 자유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이 땅의 물에 아직까지도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화가 남편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봤지만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자를 다루는 대화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이 다 칭찬으로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이 여인의 그 어떤 죄된 실존을 폭로시키죠. 자, 봅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여인을 격려해 줍니다. 칭찬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든 누구한테 대화할 때 이 예수님의 대화법을 따라하면 아주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부셔지기, 그냥 탁 터치만 해도 부셔지기 쉬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이러한 대화로 생명을 끌고 가고 계세요.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여인을 격려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진실을 폭로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전에 벌써 이혼을 5번이나 한 거죠. 근데 사실 여인의 잘못이 아닐 수가 많죠.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죠? 어떤 이 여인을 향한 그 율법적인 시각은 너무나 참혹하고 냉혹한 상황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어떤 것,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음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남편이 어떤 가정이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러낼 때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때 차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비록 이러한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것을 싹 얘기 안 하시고 내가 그냥 너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참되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이유는 너가 비록 5번 이혼했고 율법 아래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지금도 가늠한 상황에 있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막 드러내서 너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 형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확 이렇게 밀어버리죠. 주님의 화법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말이 옳도다 하셔놓고 그다음에 이 여인의 어두운 실존을 드러내신 뒤에 또 어떻게 가로를 닫죠? 지금 있는 남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여인을 보호하면서 여인의 어두운 것을 꺼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양육법과 대화법이 필요해요. 자녀에게 뭔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면 알면서도 고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이러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지적을 하려면 10번의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나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화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예.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어떤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잘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격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한 뒤에 그런데 이런 점들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의 영혼을 보호해주면서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춰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화법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안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보통 일반인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같은 이러한 여인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지혜로운 화법이 아니면 그냥 부셔져 버리는 인간의 이 영혼이 그냥 침만 바늘만 탁 쳐도 그냥 자살을 하거나 그냥 부셔져 버릴 영혼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러한 어두운 걸 확 폭로시켜 버리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회가 끝나는 목양이 끝나는. 그럴 때는 정말 사랑으로 이러한 주님의 대화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영혼도 되게 유리알 같을 때가 많죠. 네, 이 여인이 자기 예수님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이 과거를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 남자라는 시각에서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요? 선지자로 나아가죠. 선지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각이 유대인 남자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나아가고 선지자에서 끝에 어디로 나가면 메시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선지자를 넘어서서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단계까지 왔을 때, 인식의 전환이 왔을 때 이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지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뭡니까?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자의 이런 공감과 사랑과 예수님의 이러한 화법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배에 대한 물이라는 대화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갔었죠? 남편에 대한 대화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는 스피리추얼한 걸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5이 있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번째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렇죠?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관점이 여인은 뭡니까? 공간적 개념이죠. 어디가 중요하냐?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늘 이런 그 종교적인 소외감과 종교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공간적인 것으로 성막적인 땅의 돌성전의 어떤 제사가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이것은 어떤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소테리아란 구원이라는 것이 소테리아란데 이 구원자가 어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임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진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짓됨 없이 우리 마음을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거나 신령하게 그러니까 막 짧은 치마도 입고 오면 안 되고 나시 입고 와도 안 되고 전날에 그죠 헌금도 다 다려서 와야 되고 그죠 옷도 다 다려서 와야 되고 아주 신령하게 해서 와야 되는 그러한 예배라고 이 구절을 잘못해서 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푸뉴바 이건 성령을 뜻할 때 이 푸뉴마죠. 푸뉴마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로 예배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처럼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죠. 성령은 성령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죠. 예수를 높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뭐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다음에 무슨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축도가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성가대가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피아노가 있어야 되니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그냥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예식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로 싸우는 것 마찬가지. 주님이 말하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할 때 이 예배는 바로 그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근데 그러한 예배를 찾으시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유대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죠? 회당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높이 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로 이제 계속 이제 수렴해 나가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이다.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그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에고 에임이 딱 두 말씀하세요. I am이라는 것이 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정체성 맨 앞에 나오죠. 에고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전부 에고에이미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고에이미가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쓰셨던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의 야훼, 내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야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구원자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할 때는 사람이 나는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에고 에이미 할 때는 폭풍우가 먹고요. 갈릴리에서 그 폭풍이 막 몰아치죠. 그때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 에고 에이미 하는 거예요. 그때 폭풍이 뭡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꼬꾸라지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에고에이미 하십니다.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할 때는 그냥 세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선포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 떤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에고에이미,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포할 때는 우리의 영까지 어둠이 빛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했다는 것은 뭐죠?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여인의 영이 그 말씀 앞에 그냥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유대인 남자라고 인식했다가 선지자로 인식했다가 이제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메시아로 인식하기 전에 예수님 어떤 말씀이 있겠어요? 에고에이미가. 이때 에고에이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여인의 인식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전도할 때도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에고에이미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삼켜버립니다. 그냥 어둠이 빛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에고에이미가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네, 물동이를 던져두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오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여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제자들이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주님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냐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물 곁에 피곤해서 지쳐 있었지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었다, 드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올 때 살아나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실 때 살아나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피곤해서 쓰러져 있었지만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 오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곧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비추어 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빼앗김으로써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쁘시고 내 기도 들으실까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활기 넘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여인의 양식과 예수님의 양식이 대비가 되죠. 또 여인은 받음으로써 영광받지만 예수님은 주심으로 영광받는 이러한 신과 인간의 차원이 다른 차원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고 있죠. 여인의 영혼이 치유가 됐다는 거죠. 자기의 수치심과 자기의 모든 정죄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와 어둠과 죄를 알면서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복음을 듣고 여인의 영혼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물동이가 제 우선순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여인의 모든 그 삶이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홀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혼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혼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된 뒤에 꼭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어떤 공동체적인 구원들이 자꾸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신약의 제일 첫 여자 전도사가 된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학식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무지한 여인이었겠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한 거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 훈련들 많이 하죠. 그 훈련들 많이 하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이고 참여하는 것일 뿐인데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면은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나의 모든 것을 알고서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혐오했습니까? 왕따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가 되지만 분명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설득의 지혜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시고 좀 머물렀다 가시라고 해요. 며칠을 머물죠? 이틀을 머무세요.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도 또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예수님의 말로 인하여 우리가 구주인 줄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또 의미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전한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말씀에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 말씀이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앞쪽에 좀 중간에 추수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니,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